같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비군이 신들만에 국한된 거 아니고 우리 이제 청신자, 청신녀,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모두 포함해서 열심히 수행한 분들 갖다 우리가 보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살들 중에서,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 갖다가 이제 금강경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보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입니다. 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우리 스님들이 쓰는 용어로서는 이제 머리 숫자서가 수제자라고 하죠. 이제 또는 상수 제자라고도 합니다. 윗상자다가 머리 숫자 상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의 스승들이 이제 아끼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상수 제자라고도 하면서 이제 보살마사 수고라고 하는 이제 제자는 이제 아주 높은 단계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살마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절에서 많이 절에 도움을 주신 분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 스님들이 그러죠. 대보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네. 여기 계시면 전부 다 들으셔보는가 보다. 대보살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뭐랄까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불교 중에서 그러면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중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수행해야만이 이제 바라밀, 그러니까 저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인데, 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저편으로 가는, 깨달음 세계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쪽에 읽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로에 자비와 보살행의 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은 종교라는 표현보다도 보살에는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 수행의 의미가 더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옵니다만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백불자자에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것,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이죠. 동체. 자, 읽겠습니다. 불자에게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실은 대상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굉장히 자기 어떤 이익을 베풀고자 해서, 이익을 받고자 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속에는 항상 지혜가 내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의식이 맑아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맑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별심에 의해서 대상을 돕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이 없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에 의해서 분별심이 없는 가운데서 자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일반적인 이제 사상입니다. 타인을 깨우치지 못하는 지혜,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혜,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이 결여된 지혜는 날개가 하나뿐인 새처럼, 바퀴가 하나뿐인 수레처럼 불완전하다. 설령 누군가 크게 깨달았다 해도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씨와 행동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자비는 깨달음의 실천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비와 보살행의 종교라보다도 이제 보살행의 실천 부분이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고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이 맑아지는 것이고 마음이 청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마음이,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도울 수 없는 자비심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자비 종교다. 자비란 말은 산스크리트로 친구란 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말보다도 실은 이제 친구란 말은 좀 의역된 표현입니다. 인도 말로 좀 영어식 발음보다도요, 좀 인도식 발음은 좀 된 발음이라는 것은 까루나라고 합니다. 까루나라고 하는 것은 연민이라든가 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여기 친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벗어난 의미입니다. 이제 어떤 그러니까 자비롭게 남에게 어려움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마음으로 베푸는 그 자체 갖다가 자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말은 까루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사찰에 합창단 이름들이 보시게 되면 까루나 합창단 있습니다. 니르바나 합창단도 있습니다만은, 니르바나 그 중창단이라든가 있습니다만은, 가끔 전에 보면 까루나 합창단 있습니다. 자비심으로서 이제 음성 공양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란 서로 동등한 평등한 관계고, 따라서 자비란 무엇보다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평등한 관계합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같이요, 불교는요 평등이란 단어를 실은 어렵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렵게 사용해야 됩니다. 평등을 갖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금강경 보시면 유관, 천안, 법안, 해양, 불안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나 더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스님들이 쓰고 있어요. 뭐죠? 경안. 경전을 잘 풀어내신 분들 갖다가 경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등을 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관, 그 다음에 천안, 법안, 해양, 불안 중에서 이 5가지 안 중에서 평등에 상당하는 성하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이게 불안입니다. 부처눈입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보시면은 이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상태에 들어가 부처 눈이 부처 눈을 갖는 분들은 이것은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벌일사전, 벌이라고 합니다. 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적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요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적정이 깨달음의 상태로 그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야만이 5가지 눈 중에서 부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 눈을 가진 사람은 뭐냐? 내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가지고 우리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이제 내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 얻어버렸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경전 필요 없잖아요. 또 뭐죠? 금강경에 보시면 제6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정신 희유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서 이제 수행하자고 하는. 거기 무엇이 나오냐? 뗏목 이야기 나오냐? 여러분 아시죠? 뗏목을 버려라. 그리고 법도 버려라. 법 아닌 것도 버려버려라. 법 아닌 것 더욱더 버려버려야 되죠. 그러면 경전을 버려버렸어요. 뗏목을 버렸어요. 그럼 무엇을 찾느냐? 부처 마음을 찾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아신 바와 같이 그때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책과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찾아봤어요. 무엇을 찾아봤냐? 심경, 마음 심자, 경입니다. 마음의 경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붓다의 상태입니다. 이 붓다의 상태야만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에 부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부처 눈이 돼야 평등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완전한 지혜가 옵니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환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비슷한 모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렸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고 이 버림이란 무엇이냐? 바로 번뇌업입니다. 그래서 적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부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리면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은 곧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이제 대승불교로 가겠습니다.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대승불교 유식하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항상 이것을 한문으로 아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소라고 하는 것이 바소자인데 이것을 갖다가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항상 소유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무엇이냐? 자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누구하고 대상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나는 나를 내세웁니다.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우리는 항상 소유욕,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집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승불교 보게 되면은 항상 말라라고 인도말인데 마나스 이것은 사려하다 또는 사량 계속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자 그 다음에 헤아릴 양자입니다. 사량이라고 합니다. 항상 헤아리는 분별합니다. 의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으로 분별하는데 죄송합니다. 의식으로 분별한다. 분별하는데 우리 의식입니다.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제6식이라고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입니다. 조금 사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수행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가르쳐요. 농담한 거. 그런데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그냥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별 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분별하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여것이 만들어요. 이걸 갖다가 제7식이라고 합니다. 제7식이라고. 말라식. 인도말로 마나스라고 하는데 이 마나스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도말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 또는 사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맨이라고 하죠. 생각한다. 여기서 인도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독일어는 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말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는 인도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도말이 변화된 것이 바로 이제 영어하고 독일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의식은 혼자 움직이지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의식을 감싸고 있는 것, 컨트롤하고 있는 것, 그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제7식입니다. 7식. 이건 자아집착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은 뭘로 가득 차있죠? 업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업의 성질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악업 종자, 그 다음에 선업 종자,
그 다음 지혜종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종자. 우리 마음은 이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색깔, 성질은.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요거를 한 번도 못 써먹습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가 들어있느냐? 요것이 없어져야만이 우리 마음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세움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없어져야만이 요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가요. 없어진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또 악업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들이 서서히 행하지도 않았는데 서서히 없어져 버립니다. 과거 것이 자연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 사람.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아까 불안 상태고 평등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 상태에서도 평등이 나와요. 그러나 아직 업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원래 청정식이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졌느냐? 의식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대승불교 와서는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졌느냐?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더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악업종자, 선업종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항상 내 것을 주장하는 모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악이라든가 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은 악업이라든가 선업종 제3의 선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선이에요. 이것은 악을 만들지 않은 선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없어야만 이것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악업의 선업의 성질은 무엇이냐? 항상 내 것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7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 상태, 이것을 우리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제8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감출장자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식이라고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출장자, 우리 옷장이 장입니다.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창고다. 무슨 창고냐? 이 세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 이것이 없어지지만은 이것만 남습니다. 나중에 본래 모습만 남습니다만 그러나 요거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은 항상 내 것을 강조한다. 이 내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아까 말씀과 같이 자아를 내세우고 소유욕을 내세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죠? 그런데 조금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의식이 왜 스스로 움직이질 않고 요것에 의해서 제7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식의 뿌리입니다. 의식의 뿌리. 그래서 이걸 갖다 보면 의근이라고 합니다. 의근이. 의식의 뿌리입니다. 의식의 뿌리. 의식의 뿌리를 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업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업이 의식을 지배해요. 근데 업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내 것입니다. 칠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뿌리 칠식입니다. 제7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우리 중생들은 의식 속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줄을 끊었습니다만 우리 의식은 막지 않아요. 요 칠식이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보자, 남자친구 보자, 여자친구 보자, 아니면 어떤 나무를 본든, 풀을 본든, 꽃을 본들 항상 의식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또 무엇을 움직입니까? 감각기관.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몸입니다. 안, 이, 비, 설, 심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과 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질은 항상 나, 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칠식이라고 합니다. 그 칠식은 의식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의식을 움직이려고 하면요. 뭘 생각하려면은, 무슨 대상을 보려면은 항상 이것이 그대로 의식 속에 들어요.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을 움직입니까? 감각기관을 움직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전부 다 안 좋은 행동, 악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성질로서 악행과 악업과 선업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내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성질이 있다. 그것은 의식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칠식이 나 내 것이라고 하는 성질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행동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열질 물기 속은 볼 수 있어도 한질 사람은 못 본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것을 보면은 요것을 볼 수 있고 요것을 보면은 요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의식이 치식이 가득 찼느냐, 즉 악한 악업종자가 가득 찼느냐 아니면 선한 모습이 가득 찼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의식 세계를 볼 수 있고 의식을 볼 수 있다는 거면은 보지 않아도 알아버려요. 그 사람의 선업이 맞냐 악업이 맞냐. 아셨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할통자 타심통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열려버린다고 할까요? 알게 돼버려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이냐라고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금 의식은 무엇을 갖추고 있다. 의식이 무엇에서 움직이냐? 마음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서에 이제 그 불전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8식은 7식을 만들고 7식은 6식을 만들고 6식은 감각기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의식이 지배하고 의식은 항상 7식이 지배하고 그리고 7식은 8식 속에서 있는 업의 내용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내용적인 것을 아시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릴 사자하고 이야기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나? 수행에 있어서 대승사상에 입각한다면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요 7식입니다. 제 7식이 이것은 자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기관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7식이라는 건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나를 내세우는 아상, 그 다음에 뭘 보자마자 좋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7식도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제 7식입니다. 그래서 7식이 버려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 것은 자동적으로 버려져 버립니다. 7식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 6식 의식이 맑아져 버립니다. 의식이 맑아져 버립니다. 의식이 맑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 1식부터 5식까지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이 어떻게 변화가 버려요. 변화가. 감각기관의 변화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제 8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건 대승불교 이야기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로서 그렇게 이제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7식이 얻어지니까 예전에 한 번에 간단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평등성이지 이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자고 지금 이렇게 한 5분 이야기를 듣는다. 네.
초기 불교에서는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번뇌업을 버렸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나 내 것을 강조하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 친구를 보자마자 거기서 어떤 대화 중에서 내가 좀 뭔가 앞서야 되겠고 이겨야 되겠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평등의 지혜입니다. 평등의 성질의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평등 성질이 이루어집니다. 자, 육식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을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 묘 관찰지가 이루어집니다. 묘 관찰지. 자, 이것은 묘라고 하는 것은 묘할 묘자입니다. 묘할 묘자입니다. 묘할 묘자. 이것이 바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의식이 관찰하는 거 아닙니다. 의식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인데 이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마다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업 가지고 의식이 움직이는데 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관에 변화가 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잠깐만 이건 무슨 한문을 좀 쓰겠습니다.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작지. 성소작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들 작자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지고 행동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지고 예전에는 이제 업에 의해서 행하다 보니까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업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큰 대자, 둥글 어자, 대원 경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원 이것은 거울 경자입니다. 거울 경자입니다. 거울 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혜지자. 여기서 대라고 하니까 대소의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대와 소를 벗어난 그리고 이제 원만한 그리고 이제 거울경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울경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거울과 같이 이제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됐다라고 해서 거울경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는 사람마다 나를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의 지혜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내 자신이 거울과 같이 맑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나를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대원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모든 것을 평등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와서 이제 버리는 것, 버리 사자의 의미 또 이제 수행 과정에서의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승불교 오면은 초기 부파 대승이 오면서는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이론화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께서 이제 어떤 자기 스님들 개인별로도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겠습니다만은 이제 신도분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설득력 있게 신뢰감 있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으시고 있구나 라고 해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힘든 것은 너무나도 체계적이다 보니까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려면은 이제 감각기를 봐야 된다. 그 모습이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근원 자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근원 자리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을 이제 없애게 되는데, 소멸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원리, 과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 내 행동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라고 하면은 빨리 이제 스스로 이제 기도를 하신다든가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 결과는 이것으로 나오니까요. 이 모습은 그대로 이것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승적인 어떤 이론,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실천, 수행,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친구랑 서로 평등 관계고, 따라서 자비란 무엇보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평등 관계한다. 그런데 그냥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관계성에서 보다도 우리 마음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확실히 평등이 돼야 밖으로 객관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라고 온 세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밑줄의 줄입니다. 슬플 비자. 비는 상대의 괴로움과 함께하며 그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연민의 마음이다. 따라서 자비의 자보다는 슬플 비가 상대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다니바타에 나오는 자해경에서 이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번부터 159. 원래는 벽국이라는 것은 짤막짤막 두세 줄로 된 것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네 개의 구절을 따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빠짐없이 좁고 긴 것이든 거대한 것이든 그 중간 것이든 작고 작은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눈에 보이는 큰 것도 지금 바로 이곳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도 또는 미래에 있고자 하는 것도 모두 생명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의 존재물이든 간에 모두가 이제 자기 어떤 생명체를 존중받으면서 이제 살아가기를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등의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되리.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되리. 화를 내어 남에게 괴로움을 주어서도 안 되리.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서서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소서. 이로 옆으로 확장하여 어떤 걸림도 없이 적이 없이 한량없이 자유로운 마음을 펼치소라고 하는데, 중간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외아들 목숨 보호하듯이라고 되는데, 이 외아들 목숨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서요. 외동아들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뿐이다. 뭐 따님 가지고 계신 분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외동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외동아들 보듯이 대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아들 하나뿐인데 이제 애지중지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검이라든가 개미 한 마리 모두, 또는 나무라든가 풀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외동자식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이제 율장이 좀 나오는데 개울 쪽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서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밥상에 올라와 있는 고기가 전생에 내 자식 또는 인연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부 다 인연이 돼가지고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고기를 태어나가지고 내 밥상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있는 전생에 뭔가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기를 어떤 이제 굽잖아요. 그 굽는 냄새가 사람 화장할 때의 냄새하고 똑같다. 그것을 먹겠느냐?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악업으로 만들어진 중생들의 모습인데 내 밥상에 올라온 고기들이 악업에 의해서 올라온 중생들인데 그것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악업이란 뭐냐면은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또한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 또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 다 생명체가 정자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생명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유니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악업에 의해서 유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 악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체를 어떻게 우리가 먹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마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애동자식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애동자식 같이 그렇게 한 생명을 마치고 내 상위에 올라온 것을 어떻게 그것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능가경의 그 문구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단 식용표입니다. 차 식용표를 하는데 고기를 끊어라,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구절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살생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는 등등도 있지만 왜? 땅을 파게 되면 생명체가 있는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무심코 생활하고 있는데 여름에 뭐 평상 위에 앉잖아요. 평상 위에 함부로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어떤 구멍이 없으면 괜찮은데 일반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홈이 있잖아요. 홈에 거기에 생명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앉게 되면은 그 생명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에 함부로 앉지 말아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살생에 고기 먹는 거, 살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입장도 그렇습니다. 능가경의 대승불전입니다. 능가경의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들어서 이제 살생과 고기에 대해서 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 대승불전입니다. 대승불전이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 이 북방불교 지역에서는 이 능가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전은 이와 같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불전, 북파 불전은요. 살생 문제 이제 또는 그 고기 먹는 문제가요. 그런데 대승 불전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특히 능가경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특히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만은 너무나도 강하게 이제 그 어떤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은 조금 강한 개요 입장이 강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한국, 일본에서 특히 일본은 좀 여기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육식 대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하고 대처 이제 그 부인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이제 결혼하는 것만 아닙니다. 수행하신 분들은 또 이제 결혼 안 하고 있고, 또 결혼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긴 했지만은 아기를 안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 결혼하는 것까지도 이제 좋지 못한 것인데 수행자로서 아기까지 가지면은, 왜냐면은 삼보 정제에 의해서 아기를 양육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신도분들이 전부 다 저기다가 보시한 그 돈인데, 그 삼보 정제인데, 삼보 정제를 가지고 어떤 자식을 키운다든가 하게 되면 그게 큰 죄라고, 큰 업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일부 스님들이 아기를 안 가진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에 비하면 일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이제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는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능가경을 거의 소위 경전같이 굉장히 많이
수지 독송하셨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고기 먹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이제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능가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스님들 그거 몰라요. 예.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산스크리트 그 어학을 강의를 많이 하면 누구 학교였어요. 근데 항상 2학년 때는 이 능가경, 이 고기 먹지 말라는 품을 일부러 읽습니다. 네, 모른 척하고 읽어줍니다. 네, 공부하시라고 스님들한테 마음 공부하시라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좀 한심 놓습니다. 그건 아셨죠? 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에서 동문회 총회가 있었는데 한 스님이 해남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그 신도분들하고 동양 자리가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도 육류를 안 드셔요. 근데 이제 공양 자리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된장국이 나왔대요. 된장국이 나왔는데 멸치가 둥둥 떠 있잖아요. 멸치가 있잖아요. 근데 신도분의 이제 자제분이 초등학생이 우리 스님 고기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여담하면 고기를 완전히 안 먹잖아요. 제 경험입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요 집에서 된장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된장국에 이제 멸치가 들어가죠. 그러면 얼른 냄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먹다가 젓갈 어떤 젓갈 들어갔다 우리 보살님들 다 알잖아요. 젓갈 들어갔다 또 젓갈에 어떤 젓갈 들어갔다 아시듯이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어느 집에 가서 신도님 집에서 가서 이제 공양 대접을 받잖아요. 그 김치를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안 먹다 보면 얼른 그냥 냄새가 팍 오니까요. 된장국도 멸치 넣었으면 얼른 냄새가 오거든요. 제가 한 30년 동안 육식을 안 했거든요.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제 국을 따로 끓였어요. 집에서 멸치 넣은 국, 멸치 안 넣은 국, 또 김치도 이제 젓갈 넣은 거, 안 넣은 거. 이제 불이할까봐 먹고 있습니다만 좀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동자식 이야기하다가 좀 됐습니다. 자, 끝부분에 위로 아래로 옆으로 확장하여 어떤 걸림도 없이 적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펼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는요 번뇌, 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걸림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맨 밑에 낙입니다. 자비의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중생입니다. 자비는 나 자신이 아픔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가족, 이웃, 동료, 다른 모든 중생들이 아픔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입니다. 비구디여 마땅히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며 자기와 35쪽입니다. 남을 함께 이롭게 할 것을 관찰하고 꾸준히 힘써 공부해야 된다. 마음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욕과 증오 제거입니다. 탐욕과 증오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요 증오라는 표현은 우리 경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없는 표현이고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입니다. 분노입니다. 분노를 증오라고 합니다. 이따 보면 이제 그와 같은 연관된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자, 자비는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관계, 증오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자비를 수행하게 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증오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평등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오, 분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따 나오는 이야기 뭐냐? 이 분노, 증오를 무엇이 만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비 있는 자는 증오가 없다. 그것만이 우리 공부할 거 아닙니다. 마음 공부할 거 아닙니다. 자, 좀 내용이 있으니까 읽고 이제 중요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오를 느끼는 한 결코 어떤 자비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증오 제거는 그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연민이라고 해서 자비심입니다.
탐진치, 탐욕과 증오, 분노.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노가, 증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민이란, 자비란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실천입니다. 마치 고통에 시달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차별 없이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괴로움은 바로 업입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하다. 고는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업이 만들고 내가 자작자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괴로움은 두 가지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합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현상은 뭐냐? 압박으로 옵니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친구한테 내가 나쁜 말 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 만나기 굉장히 두렵죠. 그것이 뭐예요? 압박입니다. 압박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말하면 그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압박을 만들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압박이 있다. 그럼 그것은 수행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은 절대 스트레스라는 표현, 압박이라는 표현 안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연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 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고해성사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잖아요.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불교는 무엇입니까? 참회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 참회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절대 다릅니다. 그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까? 업을 없애야 돼요. 업이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종교, 고해성사 또 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근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근원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행동을 보면은 의식을 보고, 의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선이, 우리 의식 속에 선이 꽉 차있느냐 악이 꽉 차있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업의 모습이 선으로 가득 차있고 악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참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참회, 대중적인 참회. 개인적인 참회는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스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적인 참여라는 것은 공중도덕 속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대중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해야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민이란 모든 중생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을 같이 생각 느끼고 그 괴로움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실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른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 그것이 업으로서 그대로 또 반복되니까요. 마치 고통에 시달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심정같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차별 없이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중요한 부분 제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 증오, 괴로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탐욕은 증오 원인입니다. 나아가 중생의 괴로움은 탐욕과 괴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증오를 이제 분노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탐욕과 증오, 이걸 이제 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오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증오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이것이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아셨죠?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나아가 중생의 괴로움, 탐욕과 증오의 의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탐욕, 그 다음에 증오, 그 다음에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과거. 분노입니다. 이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 증오가 나타납니다. 이 분노, 증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경전 말을 그대로 옮기는 포괄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것과 언어적인 행위로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몸을 쓰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굉장히 육두문자 써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니까 역으로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증오가 만들어요. 증오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관계, 대인관계 전부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때는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서 쭉 나열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탐욕, 증오, 괴로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안 왔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경전하고 논소에서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탐욕은 증오 원인이다. 우리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 다음에 떠납니다.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가 있는 것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고 현재를 다스리지 못하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 속에 뭐가 들어있죠? 과거가 들어가 있고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중생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탐욕하고 분노에 의해서 일어난다. 탐욕과 분노, 증오에서 해방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의 괴로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 주변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부처님 화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괴로움 없이 살아왔잖아요.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의 괴로움도 없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마음공부 수행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이제 편안하고 안락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밑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모두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 과정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 책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책이 너무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원리를 알자.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원리고 부처님은 뭐라고 이 책에서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가이드입니다. 행복해라. 깨달음 얻어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실천 수행하면 깨달음 얻는다라고 부처님은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자, 왜냐하면 탐욕은 괴로움 뿐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모두 탐욕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이게 현재 속에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암경에 있는 내용인데 실은 지금 일어난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모두 탐욕 때문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쌍일단육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잡아함경입니다. 잡입니다. 비읍자입니다. 잡아함경입니다. 그 다음에 표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리듯이 분노하는 마음도 그와 같아서 착한 마음을 불태워버린다. 없애버리고 착한 마음. 내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지 않으면 분노심을 갖지 않으면 분노가 생겼다가도 사라지리리. 이것은 변력 잡아함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중생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어려움 그것을 원리.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세 가지 독소라고 해가지고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독소입니다. 삼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책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지금 징후, 분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울분이 나가고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다양한. 그 다음에 산란이 여기서 나오면 산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탐욕입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초기 불교, 이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탐진치, 이 탐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탐욕을 만드는 게 무엇이? 대승불교에서 하나 추가시켰어요. 요 이야기. 나 내 것이. 항상 자아를 내세우고 내 것을 내세우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으니까 안 지켜지면 요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7식, 아까 말씀 제7식이라고 해요. 나 내 것이. 자, 이 나 내 것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이전에 무엇이 있냐? 인과 연입니다. 인연입니다.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내가 대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상이 나타나고 소유욕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수행할 때 이것이 없어버리면 그 다음에 탐진치가 나오고 탐진치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번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번뇌,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 업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고해입니다. 고해가 이루어집니다.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납니다. 연입니다. 인과 연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 나를 또는 어떤 물건을 만났을 때 내 것, 이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안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친구가 무슨 말하죠? 나는, 저는, 우리는 그 표현이 벌써 자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상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행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는 일단 우리 초심자 입장에서 그냥 멈추자.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보잖아요. 내가 이제 옛날에는 친구가 너 어때? 그러고 나는 그러면서 얼른 거기서 대꾸를 했잖아요. 근데 한번 멈춰봅니다. 멈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의식 속에 지금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보면은 아, 내가 또 엎지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스톱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업이 하나 줄어든 것이죠. 또 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업을 줄이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증가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고 줄이는 것은 이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책에서는 요것하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보다도 어떻게 그 삶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따겠습니다. 보살의 길과 보살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수행에서 얻어지는 우리 마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께서 자비 수행을 할 때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이나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자애와 연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이란 좋고 싫은 대상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평등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마음을 네 가지 다함이 없는 마음이라 일컫는 넉사자,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마음 진자 해가지고 사무량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나온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제 백불자자 써가지고 자무량심, 자애를 안겨주는, 자비심을 안겨주는 무량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비무량심입니다. 슬플 비자입니다. 나무 괴로움을 덜어주는 무량한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자. 그 다음에 이제 37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기쁠 희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희무량심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무량한 마음. 이것은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슬픔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무량심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버릴 사자가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떠나 차별하지 않는 무량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번뇌 업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차별,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평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무량심,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자비희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가져다 주는 무량한 마음,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이제 비무량, 그 다음에 기쁨을 같이 하는 희무량,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사무량심, 자비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정을 때에 맞게 실천하며 온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예, 이것은 흔들림이 없고 동요가 없고 번뇌 업이 없어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 73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비심 있고 기쁨과 평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번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하엄경에 나오면 이것이 자비이사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애를 가르치고 자비심을 가르치고 중생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연민을 가르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가르치고 애증이 교차하는 사람에게는 평등, 평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살 명람품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자애를 베풀며 연민을 시치하는 삶은 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보살은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구도자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는 이제 깨달음을 구하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한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라고 써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나만을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열심히 깨달음 구하고자 수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솔직히 가부가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스님들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스님은이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본인은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시고 깨달음 구하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는 수행하니까 여러분 중생이라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요. 같은 중생입니다. 내가 조금 수행할 뿐이지 나는 보살이고 나는 진짜 중생 몽둥이 성 때려주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엄경에서는 보현 보살이 등장하며 이것은 보현 행원품입니다.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이 없는 도를 굳건히 세우는 보살의 비교할 수 없는 행위를 찬탄합니다. 다음은 그 한 대목입니다. 보살의 지혜는 넓고 가득하고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불교에서는 허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까 이제 무소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걸림이 없습니다. 허공이 자체가 걸림이 없다는 말씀이라서 허공은 단순한 비유입니다. 걸림이 없다는 표현으로서 허공을 이제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허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네. 한량이 없는 그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맑고 시원한 자비의 물로 이제 불 붙는 온갖 번뇌 없애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불 붙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탐진치입니다. 불을 붙이는 건 누가 붙이느냐? 탐진치가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없어져버린다. 불이 꺼져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열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대비심을 베푸는 보살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등이 그들입니다. 이러한 보살 마하살은 중생 구조 활동을 길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이와 같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보살들은 실은 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이 명칭은 실은 이 책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초기 불교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승불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가 제가 오늘 서두에 보살사상은 부처님 전생부터 석가보살부터 이제 표현이 나온다라고 했지만은 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중점적으로 되냐? 대승불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은 대승불사에 나오기 때문에 대승보살에서는 이런 말씀과 같이 많은 부처님도 나오고 많은 보살들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불다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불다보살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 중생들의 바람에서 그렇게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보살사상인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불다보살입니다. 근데 초기 불교는 부처님 혼자뿐이에요. 부처님 단순하게 깨달음 얻지 않으신 분들은 보살, 깨달음 얻으신 분은 부처 이것뿐입니다. 그 대승불교 와서는 이와 같이 다불다보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자비, 문수보살을 지혜라고 하자. 우리가 상을 모셔놓잖아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분들 갖다가 천상보살,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일으키신 분은 영수보살, 그 다음에 유식사상을 이제 일으키신 분, 또 이제 크게 발전시킨 분, 무착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세친보살이라고 해요. 또 무착의 친동생이 세친이 있어요. 그분들 갖다 보살이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땅지자 써가지고 지상보살이라고 한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현보살, 문수보살 여기 책에서 같이 관세음, 지장, 약사보살 전부 이것은 우리의 서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살입니다. 그래서 없는 보살이 계셨던 보살들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아직 안 계신 우리가 그렇게 서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살에서 하늘천자 천상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승불교에만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살들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몸소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아픔을 호소할 때 보살님은 그 아픔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불자들도 이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무생명들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불교는 이렇게 보살의 대비심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사상입니다. 자비로 나와 남이 함께 행복을 구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여러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했지만 이와 같은 보살님들이 역할이 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보살, 그러니까 이제 자비보살, 지혜보살, 그러니까 이제 관셈, 자비, 문수,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도 문수 보현이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남들에게 이제 우리 보살의 모습으로서 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살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보리 행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것에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옵니다. 이해하셨죠? 자신만의 그 다음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 일하나니 잘 보아라. 이 두루 차이를 그러니까 중생과 이제 보살과 수행하신 분과 수행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맨 밑에 입보리 행론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입보리 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8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뭐 전주에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달라이라마 스님 일본에서 법회한 거 요즘 계속 뭐 제방 3방 해가지고 틀어주시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일본에서 제가 좀 안 갔습니다만 어디죠? 요코하마에서 큰 어떤 홀을 빌려가지고 3박 4일인가 거기서 이제 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회가 이루어지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한 3,40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 참석해서 이제 한국인들만 위한 어떤 법회가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그 법회를 하시면 항상 인용하신 논서가 이 입보리 행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것이 인도분이십니다. 8세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리살타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깨달음의 상태에 들리게 합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써놓은 이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논서이냐? 중간사상입니다. 중간사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사상 가운데 중자 볼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중간사상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공사상의 내용을 일컫고 있습니다.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티베트 현재의 불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은 밀교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간사상, 공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밀교 의식을 하시고 대부분 아닙니다. 모두가 밀교 의식을 하고 대부분 공부하시는 것이 중간사상을 가지고 펼치고 있습니다. 즉 공사상 가지고 펼치고 계십니다. 법문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인용하신 특히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바로 입보리 행론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달라이라마 스님 그 법문하신 걸 그 내용 자막이 뜹니다. 입보리 행론에서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늦게 8세기경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제 논서입니다. 경전이 아닌 논서입니다. 적천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인도말로 산티데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천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산티데바라든가 적천 스님이 이야기 나오면 이것은 이제 입보리 행론. 한국에서도 요즘 입보리 행론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인도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티베트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행복은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버려버립니다. 아까 말씀 자아를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하심하자고 하죠. 근데 뭐 자기 자신 것을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환희심, 남을 도움 환희심이 나오는데 자비심을 베풀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 일하나니 잘 보아라 이 두루 차이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세계과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밑에 합리적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불교는 그냥 어떤 이기주의적으로 뭐 해라, 명령적으로 해라, 마라, 그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그 법문이라든가 부처님께서 살아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포용하고 타협적이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안 명령적 아니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처님께서는 뭐 해라 저래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적인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조언의 내용들입니다. 이따 이제 좀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깁니다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는 다음 원인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마련한다. 불교는 중생 일상을 괴로움이라고 정의합니다. 고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괴로움 원인을, 이것이 무엇이죠? 고집멸도의 사성제죠. 그래서 우리는 고라고,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고집, 뭘 집자냐?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통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야기만 가이드만 해줍니다. 부처님은 가이드만 해줍니다. 부처님은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대의왕,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 또는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약사보살의 약사가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을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병을 고쳐주니까요. 근데 가끔 이런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지금 내 마음을 고쳐주지만은 그러나 이 효과는 내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죠. 즉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약은 지금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몸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만 부처님의 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생 내생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대의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신비한 이적이나 비상식적인 질서 파괴는 엿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이것이 바로 이제 근기, 대기, 설법이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세계에서 비유와 문답 형식으로 가르침 펼칩니다. 자, 좀 내용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당시 사이성, 수라바스테인데 여러분들이 수라바스테를 많이 들어보시고 있어요. 사이성, 어디서 들어봤죠? 금강경 제일 첫머리 나오죠. 네.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몇 명 계셨죠? 1250명이 계셨습니다. 사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렵게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살릴 수 있는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이제 그때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었습니다. 얘는 부처님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이 있느냐? 만약에 그 집에 가서 이제 겨자씨 하나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겨자씨는 어디에 있는가? 너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물었다. 기사 곧다면은 마을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곧다미여, 그대는 오직 그대만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대가 생각한 것처럼 죽음이란 모든 존재에게 오는 것이다. 홍수가 모든 마을을 휩쓰고 가듯이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사 곧다면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다면 무상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게 됐다. 장론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수행하게 되면 이제 장론이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타종교에서의 장로죠. 불교에서 가지고 간 것이 여기서 아시죠? 장로계가 있고 장론이계가 있습니다. 장로계는 스님들에게 주는 이제 계율의 내용입니다. 장론이계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계, 그래서 장론이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괴로움 해결을 위해서 곧다미가 직접 체험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곧다미는 집집만 돌아다니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계자씨를 구해야 했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결국 곧다미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불교는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행위란 업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래세에서 현재세, 그러니까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현재에 의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 현재세에서 과거세로,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은 또 과거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면 연속성지, 모든 게 연속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속에 과거가 있고 현재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이 숙명이나 운명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불교는 수행을 안 하면은요, 숙명이라든가 운명을 따집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은 업이 변화가 있잖아요. 숙명이라든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수행을 하면 업이 소멸되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가 수행을 하면 멸하게 돼요. 그런데 수행을 안 하면 이루어진 것만 있고 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수행을 안 하게 되면 인과응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또는 선한 행동을 하면 선과가 있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과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원인을 제공했다 한들, 업을 만들었다 한들, 업을 없애버리면 없어지니까. 인과응보는 수행하신 분들한테는 틀린 말입니다. 수행을 안 한 사람들한테 인과응보, 너 수행 안 하면 그와 같은 똑같은 결과가 있는 거야, 악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해버리시니까 악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신 분들한테는 인과응보는 나하고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성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아트만이 아닙니다. 자아는 수행하면 없어져요. 업은 없어져 버려요.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교학을 아시는 분들은, 수행하신 분들은 숙명이니 운명이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 운이 어떻고, 특히 우리 불자분들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 돼요. 팔자라는 표현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팔자는 이렇고 내 운이 이렇고 내 운명이 이렇고 그거 이야기한 사람은 불교를 모르신 분들입니다. 내 팔자가 그러한다 한들 우리는 팔자 바꿀 수가 있잖아요. 왜? 수행을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운명이니 숙명이니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를 모르신 분들은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하신 분은 당신 팔자가 이래 라고 하더라도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자, 수행을 안 하면 내가 현생에 와서 80년 살고 갑니다. 그러나 수행을 열심히 하면 81년, 82년, 84년 더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생물 연장하고 있는 것,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만큼 내 마음의 병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을 더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됐다는 예전에 말씀과 같이 그만큼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생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내 생은 또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과 같이 수행을 안 하게 되면 뭐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니 숙명이니 팔자니. 예. 우리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자, 미래의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가 다음 순간의 원인과 조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생존과 삶에 획되는 그 원인과 조건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오늘 책 중에서 이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뭐랄까 명령적이 아닌 거고 항상 합리적으로 하나씩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해 주시는 근기의 설법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불교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입증되는 가르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증되는.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뭐냐? 무상과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서 바다의 파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는 파도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들림이요. 우리 흔들림 누가 만들어내요? 업이 만들어지잖아요. 산란과 동요, 어떤 대상을 만나면 막 움직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업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파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도는 누가 만들어요? 바람이 만들죠. 그 다음에 그러나 파도가 있지만 그것은 무엇이면 물입니다. 물은 무엇에서 만들어져요? 산소와 수소에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H2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혼동과 산란을 만들어내요. 동요를 만들어내요. 그것은 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업은 무엇이 만들어져요? 악과 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악과 선은 없애버립니다. 업을 없애면 무엇입니까? 청정함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파도와 같다라고 해서 비유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나를 볼 수 있다. 우리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잘 사유하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수행하면요. 누구나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삶 이전과 죽음 이후 세계보다 이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오늘 잘 살게 되면은 과거는 수행을 통해서 없앨 수 있고 미래는 아까 말한 청정한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가 있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벗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며 증명해보자. 법은 부처님께서 잘 하셨으면 잘 살아셨으면 현실에서 밝혀지고 증명된다. 법이라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면 그렇죠. 1000년 전, 2000년 지금 21세기 와서 부처님 법이 뭐 안 된다. 통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지요.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법은, 진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열반으로 잘 인도할 수 있으며 지혜 있는 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페이지 42쪽입니다. 더불어 불교는 나와 세상이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모든 나와 모든 세상은 제법무아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건물도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고 내 몸뚱아리도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에 있는 책상도 전부 다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피아노 인과 연에서 만들어졌어요. 인, 사, 연 수많은 부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이 피아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천년 만년 없습니다. 어느 시간 인연이 닿으면 피아노의
생명을 못하죠. 버려져 버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과 연이 사람과 부품이 만나기 전에는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서 부품이 만나서 이 피아노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생명체가 다 되면은 그것은 또 공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같이 공즉시생, 색즉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실체가 없지만 현존합니다. 실제합니다. 근데 실제만 보고 피아노가 금으로 됐다 갑시다. 그럼 가지고 싶어요. 소유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이 됐든 다이아몬드 됐든 왔다 가버립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지만 우리 몸뚱아리에서 오온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왔다 가요. 그것을 알자. 원리를 알자. 만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똑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리 위에서 물 흐르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내가 보는 물은 저기 가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물에 두 번 발을 당길 수 없다는 것이 흐르는 물에서요. 네. 자, 우리 불교에서는 현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현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벌써 지나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것을 자른다 할지언정 시간적인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부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송입니다. 아직 내용이 상당하니까 안경입니다. 비구들이에요. 겐지스강 커다란 물거품을 보고 고요히 관찰해요. 이치에 맞게 탐구하면 비어 있음을 발견한다. 공을 알게 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는 물이 만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원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비어 있음을 그 자체가 알고 그 다음입니다. 자, 비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무엇으로 파도를 보고 물을 봤습니까? 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하니까 무루 실상을 알아버렸어요. 그때서야말로 허무,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실체를 보니까 내가 틀리게 봤구나 그동안에 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실상을 통해서 허무함, 공허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이 아닙니다. 원리를 봐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을 얻게 됩니다.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고요히 수행을 통해서 고요히 관찰하여 이치에 맞게 탐구하게 되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발견하고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수행자들이요, 이것이 실로 물거품의 실체일 수도 있는가? 물거품이 실체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품은 아까 말씀한 같이 우리 중생들 현재의 모습,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거품은 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물은 수분에 의해서, 그래서 원소에 의해서 산소와 수소에서 만들어진다. 그 원리를 알아버리라. 그와 같은 것은 우리 마음의 원리를 알아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물거품, 그리고 이제 파도와 같은 표현으로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들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시시각각 생멸하며 일어났다 사라진다. 무엇이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요히 관찰하자라는 것입니다. 고요히 관찰하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슨 고요히 관찰, 고요히라고 하는 것은 멈출 지자입니다.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관찰하자고 하시면 볼 관찰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러한 어떤 움직임, 동요된 산란함을 조금 또 고요하게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 상태를 참선한다든가 아니면 명상한다든가 조용히 이제 법당에 앉아서 정각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먼저
앉았으니까 무엇을 먼저 볼 수 있냐? 의식을 먼저 움직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춘 상태야만이 관이 이루어집니다. 의식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얼마 아시는 것 같이 쌈맞다, 이것을 갖다가 빗바사나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입바사나라고 합니다. 쌈맞다, 입바사나라고 합니다. 멈추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멈추자는 것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있는 것과 같이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은 물겁절 시각각 생멸하며 일어났다 사라진다. 무엇이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움켜쥐는 순간 모래알처럼 내 주먹으로 사이로 다 빠져나가버려. 비어있고 공허하다, 허무하다. 바로 나와 존재와 세상은 이러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이치에 맞게 객관적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진리에 맞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 마음 업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무상, 무악, 그 다음에 파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 좀 앞섭니다만 그 다음 내용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